올 1년 동안 마가복음으로 강해 마쳤어요. 하나님이 참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뭐 책거리 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책 집어던지고 싶었는데 나라가 지금 좀 분위기가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시국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성도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막 새벽부터 잠 깨가지고 계속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다가 왔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참 공교롭게 오늘 말씀도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좀 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란할 때 정말 우리나라를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또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각설하고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4절 말씀. 자, 시작. 그 외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지금 11명의 제자 12명인데 한 명은 어디 갔죠? 예, 죽었어요. 가룟 유다. 그죠? 자기가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11명이 모여서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나타나신 주님이 첫 마디를 하셨는데 칭찬이 아니고 꾸중을 하셨습니다. 꾸중의 내용이 뭐냐? 자,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전했는데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그 정보가 나왔어요. 10절 11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이제 먼저 만났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달려와서 전했어요. 그런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거든요.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둘인데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중간에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에게. 그런데 역시 믿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11명 제자들 밥 먹고 있는데 사도들 밥 먹고 있는데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하고 어찌 믿지 못하냐 하고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를 언급하는데 그게 뭐냐? 14절에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어떠한 것이라고요? 완악한 것이라고 그래요. 사실 두 가지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봤는데도 그걸 얘기해 주는데 에이 뻥치지 마.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라고 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활의 소식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고 닫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 마음이 닫혀 있고 굳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 아니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면 헤롯파들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러려니 하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3년을 동고동락했던 자들이에요. 찐 제자들, 최측근, 골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 부활을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니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의리가 있고 뭔가 신의가 있고 한 것 같죠?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참 변덕스럽고요, 연약해요. 내가 아무리 굳은 마음 먹어도요, 환경 바뀌잖아요. 마음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바뀌어요. 목숨까지 다 걸고 충성 맹세해도요, 그건요, 그때 상황에서예요. 한순간에 사람 마음 바뀝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이걸 지나오면서, 이 사건을 지나면서요,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얘기를 듣긴 들었죠. 근데 막상 그 일을 경험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 몇 번이나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얘기는 하셨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뭘로 받지 않았을까요? 확실한 믿음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막 설교 듣잖아요. 그죠? 말씀 듣잖아요. 그냥 듣고 확실한 믿음으로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십자가 처형을 진짜 당하고 나니까 끔찍한 일을 겪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부터 이미 시작됐지요. 병사들 다 와버리니까 도망갔잖아요. 다. 그 십자가 때도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더라 하고선 와서 얘기하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게 제자들만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아까 우리 기훈 집사님 얘기하셨더라고. 기도하면서 연초에 막 계획 잡잖아요. 올해 내가 뭐 할 거야. 성경 일독하고 막 정말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도 뭐 하고 뭐 잘 지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조금만 틀어지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다. 마음 상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건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특별히 환경적으로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나름 한다고 하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주님에게 닫혀버려요. 서운한 거야. 근데 주님한테만 닫히면 좋은데 마음이 주님한테 닫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주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다 닫혀요. 그리고 이웃들한테도 마음이 닫혀. 어떤 분은 아예 잠수를 타죠. 그리고 섬기는 거에서 다 손 떼요. 이제 나 그럴 힘 없어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갑자기 찬바람 모드로 딱 바뀌죠. 이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는요 일어나요. 왕왕.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소식을 들어도 별로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 내 마음이 냉랭해. 완악한 마음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음과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뭐 하실까요? 꾸짖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은 꾸짖으세요. 근데 그걸로 끝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영적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요. 동시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에요. 그게 15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랬을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요 바로 앞절에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혼냈어요. 아유, 믿음이 없는 것들. 아유,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것들. 그렇게 못 믿냐, 니네는? 이렇게 혼내셨다고요. 근데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라고 지금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뭐야 도대체? 언제는 혼내고서는 또 이렇게 믿음도 없어. 마음도 닫혀 있어.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이 준비도 안 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이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준비가 됐어야 일을 시키지. 아무것도 없는데. 3년은 막 그냥 헛수고한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꾸짖은 거 꾸짖으신 것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주님에겐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사명을 주실 때는 무슨 말이에요?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믿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음이 굳어져 있잖아요. 그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바꾸고 회복하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와요? 복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려면 내가 먼저 뭘로 새로워져야 돼요?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가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너희들이 지금은 연약해져 있으나,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고 완고하나, 내가 너희들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오게 할 것이다. 지금 이 계획을 우리 주님 이미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일하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똑같은 상황을 다룬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만민에게 전파하라. 니네끼리 알아서 나가라.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니네가 지금 믿음이 없고 마음이 닫혀 있고 완악하고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내가 함께 한다. 내가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나의 사명자로 세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40일이 끝나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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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고 무너질 수 있고요, 언제고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우리 주님이 이미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아직 내 믿음이 견고히 서지 못하고 아직 내 마음이 닫혀 있을 때조차도 그 전에 이미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복음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가 사명자로 나갈 수 있게 우리를 주님이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없이는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흔들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라고, 너희들이 다시 믿음에 서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올해 마지막 또 내년에도 일평생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도대체 이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 사명 선언문도 쓰고 너의 사명이 뭐냐라고 막 물어보면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 회사 기업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저는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교수 같은 전문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문학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어떤 특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사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어떤 잡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이 야 다른 직업 다 필요 없어. 다 때려치우고 다 선교사로 나가. 이런 말 아닙니다. 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전도해. 전도만 하면 돼. 이런 이단이 있더라고요. 뭐 전도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전도만 하면 돼. 이런 거 아니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 말은요, 우리 인생의 최대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가져가라고요. 이게 꼭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걸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죠.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말과 행동 전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식당을 하든 아니면 어떤 회사나 일터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뭐 인터넷 관련 일을 하시든 화물로 하시든, 요즘 우리 교회 화물 관련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뭐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걸 통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마가복음을 강의했는데 1장 1절 혹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마가복음을 끝나는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에서 이 예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누리고 나눠야 하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복음 추상적이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가 뭐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지도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영국 뭐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 오셨어요? 어느 나라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땅의 나라로 속하면 이스라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독립국이었어요?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어디? 로마 제국에. 그러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야! 우리를 식민지 삼고 있는 저놈의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때려부수자! 라고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하셨어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로마의 권세지요, 로마 황제의 대리자지요, 그가 신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그 심판자인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국, 미국, 중국 같은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위에 있어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한국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그들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모두가 비밀인데요. 이중 국적자예요. 이중 국적자. 아셔요? 이 땅에 속한 나라에 해당되는 국적이 하나 있어요. 한국인. 혹시 다른 데 있나요? 맞죠? 다 한국인? 네. 그리고 또 하나 믿는 자는 어디에 속했어요?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 아멘? 이중 국적자. 비밀이에요. 이중 국적자. 자, 그런데 이 이중 국적 중에 우리의 기준과 중심과 목적은 땅에 속했을까요? 하늘에 속했을까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것은 한계가 분명하고요,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은 영원하고 절대 진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늘에 속한 나라를 잡아야 돼요. 거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셀 모임 가이드에도 적어놨지만 정말 지난 화요일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었잖아요. 교과에서만 보던 그 사건. 이제 애들은 2024년 12월 3일을 또 암기해야 돼요. 역사책에 또 기록이 돼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피식 웃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전 정말 그날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있는 비상계엄이라는 건요, 진짜 군대가 총을 쏘고 시민들 중 누군가는 다치고 죽거나 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제 나이 또래들은, 그 이상들은?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됐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틀어놓고, 그리고 계속 뉴스 보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천만 다행히도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러죠. 해프닝이냐? 뭐냐? 이게 퍼포먼스냐? 뭐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약간 그랬어요. 이렇게 들고 이러지 않고 있고 그냥 있으니까. 하여튼 천만 다행이긴 해요. 하나라도 다치거나 살상 일어났으면 지금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질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 지금 이 일 때문에 나라가 대혼란에 빠졌죠. 근데 지금 이 안에도 생각이 다른 거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잘했다 라고 박수를 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내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이해하나 방법이 잘못됐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뭔 일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사실 있어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생각이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다 알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요, 더 많은 여론의 힘을 가진 쪽이 정답이 되고요, 진리가 되고요, 기준이 되고요, 그게 권력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옛날 계엄하고는 지금 달라요. 왜? SNS가 하도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더 많은 여론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들이 그래요. 그리고 상대편은 뭐가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적이 되고 악이 되고 거짓이 되고 패자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법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법이라는 것도 결국 힘을 가진 자들의 사유물로 전락할 때가 많더라고요. 내 세상의 역사가 바로 이 힘의 시속게임입니다. 시속게임이에요. 어떤 집단에게 권력이 가느냐에 따라서 어제의 결정이요, 오늘 뒤집혀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결정이 내일 바뀔 수가 있어요. 나라뿐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개인도요, 한 개인이 처한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요, 어제의 판단이 오늘 바뀌어요.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일 또 바뀔 수 있어요. 또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침착하고 냉정해지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어느 한쪽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예수 복음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사태를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세우자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나 정치 신념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뭐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가 우선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로 우리나라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정치 성향, 여러분의 정치 신념 무시해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갖고 계세요. 그러나 복음이 우선한다고요.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로 나아가길 원하실까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신 정치 성향대로 기도하세요. 단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정말로 이 땅에 복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 땅의 위정자들이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높은 도덕성과 탁월함을 갖춘 그런 위정자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국힘의 나라가 돼야 돼요? 무조건 민주당의 나라가 돼야 돼요? 만약에 성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못 박은 대제사장들이라든가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나라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 나라를 꿈꾸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한때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한쪽을 향해서 돌 던질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좀 더 깊이 넓게 보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깊이 알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다. 주님의 뜻만이 바로 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떳떳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경적 가치가 존중받고 성경적 가치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당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끌어가면 돼요. 정말 성경적 가치가 살 수 있는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치 이념과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단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우리 주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 진리 앞에서 휴머니스트가 되겠다고 나서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인 거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게 산들 예수 믿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해요. 기껏 요즘은 좀 오래 사니까 그래도 한 100년 잡읍시다. 우리 100년은 다 삽시다. 어르신들 100년. 기껏 세상에서 100년 살다가, 잘 생각하세요. 기껏 세상에서 100년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면 그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영원 앞에서 100년을 대요? 보이지도 않는 시간인데. 기껏 몇 년, 몇십 년 권력 싸움 하다가, 지금 다 권력 싸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권력 싸움 하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 그 권력 싸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구하며 이 땅에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인 복음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알리고 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예수님은 지금 그게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17, 1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 이게요, 사도행전에서 다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사도행전에서 7절 말씀,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고는 사람이 나오니, 지금 귀신 떠나갔죠. 그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8장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바울이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물뱀이 물은 게 아니고 독사가 물었는데 괜찮다고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 28장 8절에 이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러니까 병 나은 케이스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안수한 즉 나으리라 해서 이 안수에서 나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하면서 쭉 얘기하신 것들이 지금 사도행전이라는 초대교회 속에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과연 실제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17절에 있는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표적. 영어로는 sign 또는 mark, 신호 또는 어떤 표시, 증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말 속에는 miracle,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드러나는 현상은 miracle,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은 기적인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적이 목적이 아니야. 이 miracle, 기적은 뭐예요? 수단이에요. 어떤 목적을 알려주기 위한 사인, 어떤 목적을 보여주는 표, 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법칙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칙은 항상 그 상황이 되면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표적이라고 얘기했지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이나 필요한 상황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들은 다 포커스가 뭐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확증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또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표적,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걸요? 있어요. 저는 뭐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자, 진짜 초월적이다 싶은 것들을 수차례 경험해요.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표적을 구해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표적을 보이지 않아도 충분한 믿음이 있거나 두 번째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나 나에게 표적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 땅에 표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 방방 곳곳에 특별히 우리가 후진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나라들일수록 강력하게 표적이 일어나요. 왜? 표적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쪽은. 특별히 병 낫는 것들, 귀신 떠나가는 것들. 왜? 의료 혜택이 너무 낮고 미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귀신의 영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역사 표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의 증거가. 그러나 욕심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때를 따라 이런 성령의 표적이 좀 드러나서 우리 성도들도 좀 맛보면서 할렐루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끝으로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이 19절 20절을 마가복음, 쉽게 말하면 사복음서 속에 얘기는 했지만 이게 다 사실은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내용. 복음서의 마지막은요,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승천하는 게 그대로 나와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사복음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이만큼 떨어져 있는 줄 알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상 이야기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그치요? 근데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라 그러죠. 오순절은 오순.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50일 뒤에 성령 강림,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몇 년 있었다고요? 40일.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복음서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딱 열흘 간격이에요. 근데 열흘 간격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절로 따지면 열흘이지 이미 1장에 보면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붙어 있어요. 그냥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자로 제자들이 지금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아유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어이구 마음이 왜 이렇게 닫혀 있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 다음에 제자들이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 뭐 한 거예요? 성령 강림의 역사와 함께 다 뒤집어져서 사명자로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래서 진짜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다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전도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보시면 교회들이 부흥하는데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막 서로 자기 물건을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선 이해할 수 없는 생활 모습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된 거예요. 긴 시간이 흐른 후가 아니라고요. 며칠 지나서 그냥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뭐가 드러났다고요? 표적들이 드러나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의 일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뒷받침해 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 전했던 그 제자들의 복음이 역사를 따라 흐르고 흘러 다양한 공간으로 흐르고 흘러 140~150년 전에 조선 땅에도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 복음이 흐르고 흘러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걸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흐르고 흘러 이 조선 땅에 들어왔고, 그 복음이 멈추지 않더니 흐르고 흘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흐르기까지 우리나라 안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수많은 표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수많은 역사적인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비상계엄이 이번 한 번인가요? 아니에요. 그 이전의 비상계엄들은 끔찍했어요. 수많은 위기와 혼란 속에 여기까지 온 것이 저는 그게 복음의 표적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과 미신에 찌들어 있던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일본 식민지로 아예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렸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20~20년이면 독립을 꿈꾸죠. 그래서 처음에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30년 지나니까 다 뒤집어진 거. 왜?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욕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30년 지배 받아보세요. 그 이상 받아보세요. 중심 잡기 어렵습니다. 그랬던 나라였어요. 전쟁으로 초토화가 됐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도무지 사그러들 줄 모르는 이념의 대립을 겪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하기는커녕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해 있잖아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이게 이렇게 올 수가 없는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싸우는지. 거기다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인구 비율로 보면 세계 탑이고, 인구 비율로 보면, 숫자로 보면 세계 2위이고. 근데 세계 역사 속에 이러한 케이스의 나라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이 힘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어요? 지도자가 탁월해서? 믿으세요, 그걸? 국민성이 우수해서? 저도 믿고는 싶지만 저는요, 감히 이 땅에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힘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땅에 속한 성도들의 생각과 처지는 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서로 다르듯이. 우리 안에도 정치 이념, 정치 신념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달라요. 성도들이 이 땅에 속한 생각은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우선하여 복음을 붙잡았던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소리를 저는 우리 주님이 들어주셔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당혹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비난하고 절망하고 그냥 염려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건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땅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성에도 이 나라의 발전에도 별 도움 안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인 거 맞아요. 저도 요즘 잠이 안 와요. 막 화가 나요. 왜 그랬을까? 근데 저는 성경적인 가치로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중심이 왕 또는 민중이라고 기술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말하느냐? 역사의 주권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민중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지도자 무시한다, 민중 무시한다,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걸로 보면 그렇겠죠. 그러나 이 땅 위에 일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선합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삶입니다. 오늘 누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최우선 가치와 목적으로 붙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위해 또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있는 열방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게 될 인도 땅, 지금 힌두 정권이 들어가지고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땅을 위해 주님의 명령이 나의 사명이라고 결단하며 주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서기로 결단하시겠어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내 사명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